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간것 때 말씀드렸지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이번에 추가된 우리 교회의 표어예요. 우리가 전할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양의 문이신 예수님의 의미가 뭔지 함께 나눕니다. 먼저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의 의미가 바로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이에요. 9절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10절을 보면 더 잘 풀어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보통 70세에서 80세, 모세가 그랬죠. 인생 70세인데 강건하면 80세인데 그거보다 더 강건해서 100세 이상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육신의 한계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은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이 육신의 삶이 영원한 삶과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왜 영생과 연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죄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이에요. 여기는 헬라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이나 예외가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죽게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또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놨다고 해도, 또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성자다, 위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다 해도 육체는 죽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육체의 죽음은 죄로 인한 영적인 죽음의 표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의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고도 그들이 살아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절단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죽음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육체의 죽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의 영적인 죽음이 표현되는 것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표현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남자나 여자나 이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본래 자기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수술을 통하여서 예쁘게 만들거나 멋있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본인은 그렇게 돼 있죠. 하지만 태어나는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암만 이 코를 높이고 이 광대뼈를 좀 깎고 눈을 좀 크게 만들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예쁘게 할 수 있겠지만 자기의 자식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성형수술해갖고 태어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아빠, 엄마의 원판대로 닮은 모습으로 나오는 게 자녀예요. 이처럼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선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태어나는 자녀들은 동일하게 죄를 갖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의 죄를 인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나 역시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의 후손들의 자녀, 그리고 자녀의 자녀도 결국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담의 후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 후예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단순히 육신의 죽음으로 100년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은 이후에 심판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구원받으면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이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도덕적인 삶으로 성경에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고 결국은 영적인 시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체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적인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는다 그래도 육으로란 것은 육이요 영으로란 것은 영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 긍노와 노력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도움도 못 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듯이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애타게 초청하십니다. 찾아다녀요. 말씀을 통해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릴 때,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어서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이 모임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생명으로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기 바랍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부르시는 것이에요. 나에게로 와라. 내가 지금 네 앞에 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전한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라고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가진 우리들은 뭘 해야 돼요?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예수님은 그분들을 찾고 계셔요. 그분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 사람들은 우리밖에 없어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전한 우리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는 그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분은 우리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의 문으로 들어옴으로 정말 영적인 행복을, 영적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이끌어가길 바라요. 맥길이나 콘코디아나 몬티롤 대학이나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나 한 학기 하반기 정말 간신히 마치는 그런 학생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나 농구 등 스포츠에 능하고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별로 재능이 없고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해요. 돈이 많아서 물쓸듯이 쓰는 사람이나 정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정말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민해서 이미 뿌리를 내리고 이민의 삶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나 지금 막 이민을 하고자 애쓰고 힘쓰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무엇이 동일한 것입니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니면 박사나 아니면 학문이 없는 자나 구별이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것이에요. 2명 이상 정해 보셨나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세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길 바라요. 그래서 양의 문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아직 정하신 분이 없다면, 정하신 분이 있다면 기도를 계속하시고요, 정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2명 이상 정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꾸준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회가 됐을 때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주님 앞으로 와서 우리와 동일하게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의 문의 의미는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그 문은 단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담을 넘으면 도둑이나 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구약 시대에 온 선지자들이 절도나 강도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요 말씀 앞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거기에 시각 장애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시각 장애자의 눈을 고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고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을 축출해냅니다. 유대교회에서 쫓아내요. 이런 일을 하는 종교 리더자, 이들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 강도요, 절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에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강도요, 절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양의 우리의 문은 하나예요. 목자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양은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문이다. 이 문으로 들어와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안전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믿고 참 기뻐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독선주의라 그럽니다. 너희만 선하냐? 배타주의라 그래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배척한다는 거죠. 기독교를 이래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하다못해 무당한테도 길이 있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부두교 같은 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것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하기 때문에 독선이라 그래요. 아주 오래된 책은 하지만 한 10년 남짓된 책 같아요. 이만재라는 분이 쓴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를 해서 쓴 책이에요. 그 중에 하나 나온 것이 이 내용이에요. 바로 기독교는 너무 배타주의다, 타종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종교도 존중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못하는 기독교, 나도 존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기독교의 이기적인 부분 때문에 나는 교회에 안 간다라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존경한다는 것과 진리를 주장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과 진리를 외치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타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죠. 그리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거기는 또 나름대로 좋은 삶에 필요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이것도 인정해요. 그러나 구원의 길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억지 부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수준 높은 중성자에 관한 물리학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정말 사람들을 100명을 모았어요. 이 물리학을 풀기 위해서. 근데 100명이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들을 모았다면 이들이 일주일 동안 세미나를 통해서 열심히 토론해서 중성자에 대한 이론을 냈다면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올바른 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제한된 생각과 상식과 경험으로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하고 그러고 토론을 해도 그 답은 옳은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이에요. 중력의 법칙 아시죠? 중력의 법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1000명의 유치원생 아이들이 슈퍼맨이 하늘 나는 것을 보고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늘 날 수가 있어. 우리가 슈퍼맨 옷과 망토만 거치면 10층에서 뛰어내려도 우리는 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다수가 결정했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고 1000명 모두가 다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슈퍼맨 손을 입고 망토를 거치고 10층에서 몽창 한꺼번에 1000명이 뛰어내린다면 다수결에 의해서 이들이 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중력의 법칙 그대로 적용해서 그들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이 위험한 일을 하도록 그냥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지만 중력의 법칙을 이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들의 설명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들의 그 무모하고 위험한 일을 막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올려놓고 그래도 우리는 존경한다 그래요. 근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최악으로 대우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구원한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 중에 어느 그 누구도 위에 서서 지시만 했지 예수님처럼 그 목숨을 내놓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일은 한 사람이 없습니다. 법을 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죠. 율법과 수련을 정해놓고 그 율법대로 지키고 수련대로 지키면 너희가 영생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종교는 너무나 많아요. 자기도 도달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도달할만 한다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런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분은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이런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많이 지금 시끄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only 구원자라고 말할 수가 없게 지금 법이 좁아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에 흔들리지 말기 바라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독선이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본받을 분들이 참 많죠. 젊은 나이에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세상의 출세, 그리고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다 포기하고요.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이런 오지로 선교를 떠납니다. 말라리아
그리고 때로는 더 심한 질병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요, 때로는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음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선교사님들이 나갑니다. 젊은 분들이 아직도 나가요. 그분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에 들어온 분들을 생각해 볼까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또 다른 선교사님들이 왔겠지만,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소개해 주신 초창기 멤버가 누굽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아펜젤러일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모셔고 교육학에 힘을 썼고요,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6살이에요. 젊은 나이입니다. 그는 학식도 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그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질병이 가득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한국이란 나라에 온 곳이에요. 얼마큼 헌신했냐고요? 그는 죽기까지 헌신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원한경 선교사님은 자기 아내가 공산당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전에서 의사로서 도움을 줬던 분이에요. 그리고 손자는, 언더우드 목사님의 손자는 한국 전에 직접 참여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렇게 계셨던 것이에요.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또 학교도 짓고 그랬죠. 알레이라는 분은 다달쥐 광해원을 세워서 세브란스 병원에 그 전신이 될 수 있게 이 의술로서 또 우리 한국을 이끌어갔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냐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관련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 자녀 둘이 다 전염병에 죽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편한 자기 나라에 있었다면 이 병 걸릴 일도 없고 자녀들이 아주 기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좋은 땅에서 좋은 거 먹으면서.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는 바람에 정말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하고 병 많고 먹을 거 없는 한국 땅에서 이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들을 어답트해서 한국 자녀들을 키웠, 이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한 걸까요? 왜 굳이 어렵고 그리고 힘들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한국 땅에 이분들이 와서 순교의 피를 뿌렸을까요? 오직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고자 온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구원자입니다. 이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분들이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바울과 베드로나 이런 선배들만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도 이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린 분들입니다. 우리들이 이들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이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양의 문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양의 문이라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9절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이 꼴이 무엇입니까? 초장이죠. 초장에서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만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해준다는 것이에요. 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좀 설명하자면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볼 수 있어요. 거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를 통해서 사랑의 마음이 뭔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예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간도를 만난 사람,
두드려 맞고 다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했죠. 그리고 그의 몸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쏴주었어요. 아마 이분이 치료가 되고 아마 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분 여기까지 도와주고, 자 이제 살았으니까 나머지는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 사람을 내버려두고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약대에다 그 환자를 싣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이 환자를 돌봤고, 그 다음날 자기가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떠나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이 환자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이 환자를 봐달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돕는 것이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할 때 베푸라는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안 일이라면 여기까지 돕겠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죠. 죄에서 우리를 살리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완전히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때까지 돕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양의 문으로 드나들면서 목자가 이끌어가는 푸른 초장에서 풍성함을 느끼는 그런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날마다 목자가 이끌어가는 푸른 초장에서 쉴만한 물가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같은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양은 진정으로 그 양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으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어진 상황을 내가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 풍성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면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되어 있어요. 양을 잡아먹자고 이리가 찾아온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선한 목자인 나는 결코 양을 버리지 않고 내가 이리한테 먹혀 죽는다 할지라도 너 양은 지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줄 목자를 신뢰할 때 양은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양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물론 양이니까요. 그런데 만약 이 양이 주어진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데 내일은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은 푸른 초장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물이 다 말라버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편히 쉬고 있는데 늑대가 와서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다면 이미 주어진 초장과 푸른 쉴만한 물가에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양 같은 우리들은,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만들겠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내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닥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극심한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그렇게 신뢰하고 좋은 관계였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자기를 배신하고 미워하는 태도로 바뀌거나 아니면 이 밖에 힘든 문제로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는 고민이 무엇이에요?
그래도 기도를 하시는 분은 그렇겠죠. 주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요? 주님의 뜻이 뭘까요? 라고 묻기라도 하죠. 근데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 정리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나의 상황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정리하고 싶고, 이것을 내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면 정말 물리적인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질문들일 것이에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은 이거를 간과하고 문제 해결점부터 찾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자기 생명을 잃어가면서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예수님, 나를 풍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풍성한 삶이 없다고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대로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풍성함이 가득 차게 되고, 생명력이 가득 차게 되고, 기쁨과 평강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무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 이 모든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만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회가 됐을 때 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므로 그분도 동일하게 우리가 동일한 풍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의 문이 되셔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그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이웃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지와 가족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양의 문의 그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